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는 시기마다 조금씩 변해요. 변하는데 이게 변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인데 확실하게 계속 확대되고 정교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1980년대와 90년도 후반대까지를 볼 때 한국 교회는 이때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좀 너무 명확한데 말씀이 없는 성령 운동이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대 분들하고 윗세대 분들은 기도원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세대는 아마 기도원 문화는 별로 익숙하지 않을 텐데 저희 세대는 기도원 문화가 엄청나게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 문화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말씀 아니에요.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릴 때 제가 기도원에 갔던 생각을 해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일단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긴 하세요. 일단 찬양을 진짜 뜨겁게 하는데 그때는 저 어릴 때는 뭐 피아노 이런 거 없었어요. 목사님이 쉰 목소리로 이제 찬양을 하시면 옆에 북치는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이 북치는 소녀의 장단에 맞춰서 찬양 빠르기가 계속 변하는데 쉴 새 없이 빨라져요. 둥둥둥둥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목사님들 욕도 잘해요. 막 그 소녀가 이제 힘이 딸려서 이제 박자가 무뎌지면 이거사 뭐 더 빨리 쳐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설교가 뭐냐면 본문을 읽어요. 읽긴 있는데 설교 내용하고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간증을 1시간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기승전 결론이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시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기도가 얼마나 뜨겁냐면 저녁 6시쯤 먹고 집회를 시작해요. 12시까지 하는데 아무도 지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그냥 끝내는 거지 아무도 지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이렇게 끝날 때 마음이 뭐냐면 벌써 끝나나?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뭐 하냐? 가서 자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본당에서 계속 혼자 개인 기도를 하거나 산으로 올라가요. 산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새벽에 내려와요. 그리고 새벽 예배 또 하는 거예요. 대단했죠. 그게 이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어요. 그 기도 운동이. 그래서 이 당시에 한국교회에 그 은사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막 어떤 치유의 능력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당시에 신비적인 현상이 많았는데 동시에 신비주의적 계열의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언한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여기저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막 이러는데 예전에는 영서라는 것도 있었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글을 쓰는데 어느 나라 글인 줄 몰라요. 자기는 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은 못 읽어요. 어쨌든 간에 막 그런 그 영서를 써요. 근데 이게 뭐가 맞는지 분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검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그러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국교회 혼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성도님들 안에 맞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진짜 기쁨이 충만해요. 그때는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좋았는데 그러다 인생에 고난이 안 찾아올 방법이 없잖아요. 분명히 성령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어요. 네 앞길이 열릴 것이다, 내가 네 사업에 기름 부을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은사운동이 확 무너져 내린 계기가 뭐냐면 IMF 때였어요. 그 어떤 예언가도 이걸 예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환란이 온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래가지고 그때 너무 많은 교회, 너무 많은 성도들이 다 부도가 났어요.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되면서 어느 날부터 말씀이 없는 성령운동에 대해서 굉장한 공허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한국교회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제자훈련이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한국교회의 성격이 가슴의 뜨거움보다는 지적인 성수, 깊이 있게 말씀을 보는, 연구하는 것, 여기로 옮겨갔어요.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몰랐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질서가 잡히면서 혼란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적 성장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처음에 이거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흥회가 거의 없어요. 말씀 사경회로 전환됐어요. 정말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막 쪼개는데, 이거 듣고 있잖아요. 말씀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거다. 이런 기쁨은 어디에서도 모른다. 이거는 말씀을 하는 기쁨이다. 이게 막 강탈을 하는 거예요. 막 지적으로 막 자극하고 심장을 막 강타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쯤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충격을 잊지를 못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국교회에서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자훈련을 이끌고 가셨던 지도자급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성령 운동을 시작하신, 처음에 진짜 시험 들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한국교회 시간을 거꾸로 돌리나?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되게 존경했던 목사님은 지적으로 완전히 날카로운 분이었어요. 이게 규명이 안 되는 개념은 입에 담지를 않는 분이었거든요. 엄청 날카로운 지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방언도 안 했어요. 방언하면 뭐하냐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다 알아듣는 말씀을 해, 막 이랬거든요. 어느 날부터 그분이 방언 구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자훈련을 버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제자훈련은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고 영원히 중요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비판했던 성령운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라고 할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게 사역을 하는데 이런 거죠. 성령을 구하면서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도 말씀이 없으면 혼란과 공허함을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결국 혼란하고 공허감으로 가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 사역이 없는 제자 훈련을 해본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좌절을 경험한 거예요. 뭐냐? 우리 교인들이 아는 게 많아졌어요. 많아요. 웬만한 목사님만큼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렇게 아는 것을 살아내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람이 100% 죄인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알게 된 건 좋았는데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모를 때는 안 괴로웠는데 알게 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정답을 알겠는데 못 살겠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도 좌절하고 성도님들도 좌절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한 뭐랄까 혼란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냐 이거예요. 이 힘이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알아도 살 수가 없다는 걸 이 제자훈련을 끌고 왔던 목사님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한국교회가 정반합에서 정을 지나 반이 나오고 그리고 합에 이르게 됐는데 그게 뭐냐? 그게 결국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동시에 가야 된다는 게 성경에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간과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알았어요. 구제는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된다, 이거를 미리 성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일단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고 하면 말씀이 먼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야, 그래야 이 말씀이 불붙은 폭탄이 되면서 우리 삶의 능력으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폭탄이 있어도 불이 안 붙으면 그냥 고철덩어리밖에 안 돼요. 사람이 맞고 죽지를 않아요. 그냥 맞고 멍들고 다시 죄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 붙지 않은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논리는 반드시 불이 붙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불 붙은 논리, 불이 붙지 않은 논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저는 요즘에 제 목회의 한계를 느껴요. 제가 요즘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가 개인으로 느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눌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저 개인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끼고 있고,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도행전을 대단히 진지하게 묵상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을 알아야 되겠는데, 나는 이제 이쯤 하면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한일교회가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불이 붙어야 된다. 성령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을 알려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건 너무 확실한 게 있죠. 말씀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사도행전을 진지하게 묵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말씀도 그냥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일 해야 되는 말씀을 오늘로 이제 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오늘 큐티 말씀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목요일 말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등장. 그러니까 현상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이게 뭐냐 도대체 다 이랬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왜 나타나셨으며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사도 베드로가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이 언제 오시는 거죠, 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왜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건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너무 기가 막힌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이죠, 수요일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헬라어랑 아람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 막 이상한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아람어랑 헬라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말씀 구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왜 유대인들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들었어요? 외국어를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1세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뭐냐면, 왜 굳이 술 취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세기 사람들은 이 언어를 듣자마자 뭐라고 생각했냐면,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술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굳이 선지자 요엘의 글을 가져와서 왜 갑자기 이 현상을 해석하냐, 이거예요.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엘의 시대와 성령님이 임하셨던 1세기에 정말 똑같은 공통점이 딱 두 개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절망하고 술이었어요. 왜냐, 오늘 말씀에 이 현상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이라는 선자의 글을 인용하는데, 자, 요엘이라는 선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요엘이라는 이 선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일단 학자마다 좀 견해차가 있긴 하지만, 대략 우세한 견해를 보면 기원전 520년 후반쯤, 그 이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때쯤 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회복해 보려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어요. 근데 성벽까지 다 지어놓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강대국으로 회복될 거라고 간절히 바랬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정말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냐면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침묵의 시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백성들이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거기다가 영적인 힘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완벽한 좌절을 경험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정말.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 취준생들이 희망을 안고 취업을 위해서 한 100군데 정도 이력서를 써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써요. 근데 100군데 다 완벽히 거절을 당한, 사업하는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부도를 막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결국 부도가 나요.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원했던 학교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아요. 여러분, 그때 각 사람마다 이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에서 완벽한 실패를 경험하는 이 절망의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요엘이 살았던 그 시대예요. 요엘은요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이라는 감정이 이게 보통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만약에 이제 가슴에 아직 하나 더 남아있다, 내 카드가 하나 더 남아있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 더 남아있고 전화할 때가 한 명 더 있다, 이 마지막 하나에 더 희망이 있다면 사람은 절대 안 무너져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이라고 할 때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방글라데시를 가시면 다울라디아라는 세계 최대 성매매 집결지가 있어요. 거기 있는 창녀들을 딱 만나잖아요. 거기 사람들 다 나가고 싶어요. 정말 나를 좀 꺼내달라, 나는 여기서 나가는 게 소원이다,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려면 그녀들의 몸값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7만 원밖에 안 해요. 57만 원. 그런데 방글라데시의 집창촌에서 일하는 이 여인들이 그 돈 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죽는 날까지 못 내요. 왜냐? 이들이 하루에 성매매를 해가지고 버는 돈이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방세 내요. 내가 먹어요. 성매매를 하다가 낳은 내 자녀를 먹여요. 그럼 이제 얼마가 남냐? 하루에 이제 5천 원에서 다 쓰고 한 100원 정도 남는 게 아니라 빚이 쌓여요. 그걸 못 살아요. 빚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빚을 갚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숨만 쉬어도 빚이 계속 불어나요. 그럼 내가 이 빚을 갚는 방법이 뭐냐? 내 딸도 창녀로 내놔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3대째 창녀로 사는 집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구조를 보면 한 여성이 이 창녀촌에 들어오는 순간 죽는 날까지 못 나가요. 죽는 날까지 못 나가는데, 나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딸도 못 나가고 내 손녀도 못 나가는데 앞으로 태어날 걔도 창녀예요. 틀림없어요. 창녀예요. 절대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그 할머니가 여기서 창녀로 살다가 죽는 걸 손녀가 본다니까요. 절대로 못 나가요. 절대로. 이렇게 100% 아예 소망이 사라진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절망이라고 그래요. 그 집창촌 여인들을 딱 보잖아요. 눈이 반짝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눈 뜨면 정해진 대로 몸 싹 씻고 몸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 꿈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미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슬람교라 자살도 못해요. 완벽한 절망이에요. 완벽한 절망. 죽는 것만이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맨정신으로 절망을 직면하려고 하면 미치거나 그 사람 괴로워서 자살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선 절망은 못 견디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망을 맞아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돈이 없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정부가 무너졌어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을 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 침체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이 뭐냐? 완벽한 절망이에요. 완벽한 절망. 그런데 이때 자 보세요. 이 절망적일 때 요엘서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때 죽지 않고 미치지 않고 이 괴로움을 잇는 인간의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얼마나 심한 현상이었냐면, 여러분이 요엘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를 보내세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재밌는 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딱 하나만 먹어치워요. 그게 뭐냐? 포도나무만 먹어치워요. 그 당시에 요엘의 시대에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포도나무를 싹 다 갉아먹어 버려요. 왜냐? 이들이 자력으로는 술을 못 끊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이들이 술을 끊으려면 아예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나무 자체를 없애는 거 말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술을 취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의 능력이 뭐냐면 그게 강력한 장악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의 정신이 술에 장악되면, 맞아요, 고통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절망도 존재하고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술은 인류가 없어지는 날까지 절대 없어질 수 없어요. 인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이 절망과 미치지 않고 이 절망과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방법이 뭐냐? 술이 나를 장악해야 돼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술이 나를 장악하면 이제 내가 나로 못 살아요. 절대로 나로 못 살아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못 걸어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생각 못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술이 굉장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잊고자 술에 장악당했던 그때가 요엘의 때예요. 근데 요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상한 예언을 해요. 이때 400년 후에 대한 이상한 예언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게 목요일 본문의 그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요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말세에. 이 말세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말세의 스톱워치가 눌리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부어주겠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뭐냐? 당시에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셨냐면 알코올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취해요. 포도주는 엄청 많이 마셔야 이제 취하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술을 어떻게 마셨냐면, 사람이 이제 누워요. 그러면 병을 가져와 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입에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붓는 게 술을 마시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 이미지가 뭐냐면 붓는다, 그 뜻이에요. 근데 갑자기 요엘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말세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너에게 붓는다, 이렇게 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술 대신 너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날이 온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일어난 일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그 사람을 장악해요. 그리고 내가 나로 못 살아요. 모든 걸 잊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데 대신 고통도 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이제 성령이 그를 장악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도 장악력이 강해요. 성령의 충만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운다, 그 뜻이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장악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사람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냐면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각나지 않았던 게 생각나요. 할 수 없었던 게 하게 돼요. 볼 수 없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힘을 되찾게 되고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면 자녀들은 미래를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오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뭐예요? 다 산 사람들이잖아요. 아닌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이게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아십니까? 그가 도미티아노 황제 때 교회의 지도자로 지목이 되면서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반모섬이 지중해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이야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성지순례지가 돼가지고 개발이 되는데, 예전에 보면 푸른색이 없다니까요.
온통 바위예요. 온통 바위. 거기다가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어요. 그 집 안에 있으면 밖을 나가면 황폐한데 집 안에 있잖아요. 휘 소리, 사람 막 황량하게 만드는 그 바람 소리 있잖아요. 그게 계속 불어요. 계속 불어. 거기다가 사방이 바다인데 지중해는 상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헤엄쳐서 여기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거 아십니까? 물을 오래 보고 있잖아요. 달하고 물을 오래 보고 있으면 미쳐버려요, 사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달을 오래 보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근데 물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물을 계속 보잖아요. 빠지고 싶은 유혹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걸 옛날 선원들은 세이렌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바다를 보면 심리적으로 이상해지는데 옛날 사람들은 세이렌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나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했다고요. 바다가 이상한 힘을 가진 거예요. 사방이 바다예요.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 있잖아요. 어떤 생각 드냐면 내가 여기 갇혀있다 죽는구나. 이 절망감에 한번 죽고,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유배지에 갇히잖아요. 할 게 없어요. 노동할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가 1000년처럼 길어요. 거기서 눈 뜨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파도 소리를 막 듣고 있잖아요. 바다에 빠져 자살하고 싶은 유혹이 사람을 계속 끌어당겨요. 죽으라고. 네가 내일 눈을 뜨면 뭐 할 거냐. 오늘하고 똑같은 내일인데 네 이거 견딜 수 있냐? 네가 이걸 1년을 견딜 거냐 10년을 견딜 거냐. 죽고 싶은 유혹이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엘의 시대와 달리 사도 요한에게 술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환상과 예언의 말씀과 꿈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반모섬에서 본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 교회는 그 시대의 1%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력이 적었어요. 오늘이라도 황제가 마음 먹고 바람을 훅 불면 교회가 사라질 듯한 굉장한 위기였고,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게 카타콤베예요. 과연 교회가 10년 후에 존재할까? 나도 지금 여기 잡혀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20년을 버틸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로마를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어디서 봤냐면 반모섬에서 봤어요. 교회가 로마를 이기는 거예요. 그 환상적인 거예요.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이놈의 바다였거든요. 이놈의 바다가 찰싹찰싹거리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막 이게 막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환상을 하나님이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막고 있었던 바다가 유리바다로 변한 거예요. 사람이 능히 걸어서 하나님 옆에 갈 수 있는, 절대로 속으로 빠지지 않는, 나를 끌어당기지 못하는 유리바다로 변해 있는 거예요. 저 유리바다로 내가 건너서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 환상을 쫙 보여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로 네르바 황제 때 사도 요한이 사면이 되면서 반모섬을 살아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반모섬은 요한의 절망이에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 반모섬은 완벽한 사도 요한의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서 그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았어요.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았는데 맨정신으로 살았어요. 이를 악물고 산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부어지듯이 임한 성령님이 그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갑자기 내 고난이 해석되는 말씀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들리는 거예요. 이 고난이 다 해석되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꿈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죽어지는 거예요. 안 죽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나는 교회가 로마를 이기는 걸 봤거든요. 저 바다가
유리바다가 되어서 내가 그 위를 걷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근데 오늘 그 성령이 임하셨던 1세기 이스라엘이 바로 이 완벽한 절망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을 로마가 정복했는데, 당시에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하필이면 로마의 전성기인 거예요. 독립할 가능성이 제로. 그 전에 이제 독립을 해보겠다고 여러 우리 선배들이 한번 반란을 일으켜봤어요. 싹 다 죽었어요. 싹 다. 찍소리도 못 내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너무 절망이어가지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포도주 기록이 많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절망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잔치하면 건술을 만들어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냐?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삽시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동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꿈을 준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입을 열어가지고 팔복을 말하는데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고난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자꾸 꿈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뒤를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상한 게 뭐냐면, 교회사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대각성이 일어나는 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부흥이 빵 터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신학생들은 다 알아요. 이 부흥이 터졌던 시기를 보면 똑같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대가 그렇게 절망적이었어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는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냐면 이런 거예요. 20절을 보면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성령에 취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요. 그다음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요.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조건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 절망이에요. 신기하죠. 성령 충만도 언제 임하냐? 사람이 절망스러우면 성령을 구해요. 성령이 임해요. 근데 사람이 절망스럽잖아요? 술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길이 완전히 바른 정반대의 길인데, 이 두 개의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의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완벽한 절망이라는 조건이 딱 형성이 됐을 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둘 중 하나라는데, 내 입에 술을 들이부어서 현실을 회피하거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성령을 받아 예언의 말씀이 들리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술 취해도 살아요.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환상이 사라져요. 꿈도 사라져.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할 때 성령을 구하게 되면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이 꿈이 회복되고 예언이 들리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완벽한 절망이었어요. 왜냐? 지도자였던 예수가 죽었어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심지어 죽은 걸 확인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넣었다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어떻게든 남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기회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제자들이 이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술에 취했으면 오늘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급하게 오시더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 기다리라는. 내가 너희 인생에 성령을 부어줄 테니 너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내 구원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25억 명인데, 이게 전 세계 인구의 32.3%에 해당하는 숫자고, 교회가 미국보다 크고, 교회가 중국보다 크고, 교회가 인도보다 커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커요. 이게 근데 그 당시에 오합지졸인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받지만 12명의 제자들 새로 세우잖아요. 그 12명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이 12명이 25억을 만들어내냐고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날 꿈을 본 거예요. 이 제자들이 꿈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언의 말씀이 들려서 해석이 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서 교회를 꺼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밖으로 뻗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데 폭발하듯이 뻗어나가요. 나 혼자 못 살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살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방향은 내 안에서 터져서 이게 밖으로 폭발하듯이 퍼져나가거든요. 이게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도 믿어야 한다. 당신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너를 살린다. 이걸 밖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뻗어나가니까 부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술을 구하는 힘이 뭐냐? 절망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성령 하나님은 그냥은 안 오세요. 강력하게 임해야 돼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임해야 돼요. 그냥 오시면 좋고 아니시면 말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오세요. 진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강력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구하게 만들고 매달리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절망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배우자 때문에 절망한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절망한 사람이 있어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자녀 때문에 절망한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 있어요. 이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 술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의 영을 너에게 붓겠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술 마시면 안 돼.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의 예언이 들리고, 내 인생을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이 있는데, 그러면 안 사라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꿈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내 고난을 해석하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 들리면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살게 돼 있다니까요. 살게 돼 있는데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성령이 절망해서 부흥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교회는 그냥 건물도 없었어요. 교회가 건물이 없으니까 집에서 모였다니까요. 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고 같이 나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지들이 모였다니까요. 근데 이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절망 가운데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전 세계 로마를 이겨버린 거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건 끝이다, 이건 안 된다, 내 인생은 망했다, 만약에 이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성령 받을 때까지 말씀과 예배, 기도에 전무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바람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반모섬에서 여러분을 꺼낼 힘이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도 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절망도 힘이에요. 제일 강력한 힘이에요. 절망은 내 인생을 완전히 100% 망가뜨릴 수 있는 힘도 있고, 내 인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불러올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절망도 힘이에요.
그 절망이라는 힘으로 성령을 구하시고 마침내 성령을 받아 인생이 완전히 변한, 나를 가두는 바다가 유리바다가 되어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까요?